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서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이르되 무엇을 원한다고 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주님의 큰 일을 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말은 엘리사가 요구한 일의 중요성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고 할 때에 엘리야는 자신이 쉽게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절에 영감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니 지금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요구는 엘리야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할 수 없는 하나님께만 속한 일, 즉 신령한 축복을 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후계자를 임명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의식을 만민이 보는 가운데에서 치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신적인 증거는 자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야는 엘리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엘리사의 신앙심 깊은 요청이 허락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1장 23절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권을 영도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직접 임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적이 곧 엘리사의 선지자적 직분에 대한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즉 엘리야는 엘리사가 자신의 승천 모습을 직접 지켜보고 그 승천의 영적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의 요청이 성취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의 눈이 열리게 하시니 그가 보니 불말이 있고 불병거가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엘리사를 둘러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과 31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1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어지면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눈이 열려지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면을 암시하는 말을 첨가해서 엘리야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나타낸과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이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능력을 부어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은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지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성령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을 신뢰하였으며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선지자적인 태도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지만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모습이 되지 말고 불신앙의 모습이 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상 숭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에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했다고 했지요. 원문의 문자적인 뜻은 이에 그들이 걷기를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말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의 징조를 기다리면서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무슨 증거를 보이시도록 기도하였을 것이며, 또한 엘리사는 스승의 최후를 맞이하면서 엘리야가 남긴 교훈을 하나라도 더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유사한 예로서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라고 했는데 이 구절은 1장에서 말한 하늘에서 내려온 불과 연관됨이 분명합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로 16절에 보면 이제 불이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불수레와 불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실제로 불수레와 불말에 관한 언급은 엘리야의 생애 중에서 불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의 승리를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에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갈멜산에서의 대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심으로 모든 재물을 태우고 돌과 나무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도 다 핥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불수레와 불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말과 병거는 군대의 전쟁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불이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이 불수레와 불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초자연적인 권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를 통해서 특별히 불수레와 불말을 우리가 비추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초자연적인 권능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오리 바람으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문의 문자적인 뜻은 해오리 바람 안에, 해오리 바람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해오리 바람은 검은 구름과 번갯불을 동반한 태풍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해오리 바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낼 때의 해오리 바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해오리 바람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우도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들이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폭풍우가 아니고 자연적인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현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문을 보면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승천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자 엘리야가 태풍 가운데 사라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태풍 중에 즉 주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승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50인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오게 한 것도 이와 같이 그의 사라짐이 묘연하였기 때문입니다. 해오리 바람이 불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고 그 다음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이들이 분명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50인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려고 했던 것인데, 엘리사는 그거 찾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머지 50인은 그것을 믿지 않고 혹시라도 어딘가에 시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찾으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일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에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면 부활하게 되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면 공중에 올려진다,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편 후대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먼저 엘리야가 나타나리라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 문헌 가운데 기록한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6월절에 엘리야가 갑자기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들이 즐겁게 짖으면 그것이 엘리야가 오는 소식이라고 하여서 가슴이 두근거렸다라고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엘리야가 다시 온다 이렇게 믿었던 것인데, 실제로 신약에서는 엘리야가 아닌 누가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하신 말씀은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심으로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심판의 날이 임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숨을 곳이 없나 해가지고 숨을 곳 찾는 모습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질문할 때 사용한 단어 데려가다와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다라는 단어는 알라라는 단어를 썼고, 또 데려가다라는 단어는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뜻이 좀 다릅니다. 데려가다라고 하는 라카흐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알라라고 하는 말은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올라인데 번제라고 하는 이 말에서 보듯이 완전히 태워져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 사라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에녹이 승천한 경우와 연관되는데 창세기 기록에서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의 그의 모습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해석할 때에 엘리야의 승천 방법을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하여서 그의 모습을 사라지게 하심으로써
에녹과 모세와 동일하게 취하셨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데려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인하는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의 일부는 엘리야의 승천 기사를 하나의 전설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목격한 당시의 선지학교 학생들과 엘리사의 증언에 의해서 또는 승천 전에 언급된 3절과 5절을 미루어 볼 때,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같이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엘리야의 기사를 살펴볼 때에 그 사건의 역사적 진실성과 객관적 사실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해오리 바람을 통해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에녹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엘리야 또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4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주님이 원하시면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겠습니다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확실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불멸성에 대해 어렴풋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멸성은 성도의 몸이 입게 될 영광이고 이러한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한 것도 누구의 예표였다? 예수님의 예표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의 모습과 엘리야의 승천의 모습이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의 모습은 예수님의 승천의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성령님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신 바를 행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합시다. 할렐루야.